우리 무반주로 우리 찬양한 곡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좌우 옆분과 살피면서 인사합시다. 마음에 드는 분 앞에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해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학생부에서 했어요. 은정이 나 이렇게 드럼 잘 치는 줄 몰랐네. 어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끔마다 이렇게 뭐 긴장을 해서 그렇지 정말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치는 줄을. 옛날 나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또 베이스 누가 쳤죠? 원이. 언제 또 배웠대? 야, 너무너무 그 볼륨 줄이고 한 건 아니지? 야. 근데 정말 음악 세션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목사님이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름답고 찬양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청년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찬양할 때만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청지기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는 개론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청지기의 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관리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관자,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는 보관자, 이렇게 관리자와 보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실한 청지기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청지기는 그 의무가 뭡니까?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청지기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목보다도 목이 아니라 목 기억 시읒, 예? 그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만립이 있어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다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금은 성화의 과정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견인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영화의 과정, 완전한 구원이 이를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그 알려주신 것 말고도 내가 여기에 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감당한 이 결과가 너무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나무나도 황홀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의 기간은 언제냐 할 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때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 받은 자의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청지기의 결과를 드러내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삼아주신 인간은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청지기로 삼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아니에요. 주인의식. 바로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청지기로 삼아주신 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은 저절로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원리요 순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청지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청지기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창조주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재료만 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기술력 가지고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엄청난 개발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여러분 5G라는 그것이 등장이 되면서 엄청난 시대적 대격변이 일어난 시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한 시대 속에서 격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고 어떤 제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옛날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 때 뭐 들고 다녔습니까? 냉장고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이만한 냉장고 차에다 놓고, 그래서 냉장고 열고 위해서 또 해서 열어서 그때 냉장고를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터치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사랑하고 이쁘게 생긴 박형희에게 전화 좀 해줘. 그러면 못 들어. 얘가 못 들어. 인식을 못해. 그만큼 시대가 이미 지났어.
그럼 뭘로 해서 바꿔주느냐? 아름다운 박향희 씨에게 전화 좀 해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전화를 딱 걸어주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걷고 있어요.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과학, 문화, 모든 다방면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역사 속에서 개발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 속에 수많은 개발을 통해서 혜택을 부여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인간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못 10개를 찾아와 선착순 그러면요, 못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못이 10개를 못 찾아. 그런데요, 못 찾잖아요. 선착순에서 10개를 못을 못 찾아오면요, 그 선착순에서 1등, 2등, 3등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난다는 것은 얼차례 빠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처럼요, 없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못을 10개를 들고 와요. 선착순에 10개를 들고 많이 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김옥범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개발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른 데서는 이타 저렇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많았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학문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희석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 여러분이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뭐냐면, 이 창조론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누구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솜씨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같은 공존하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생겨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가지고요, 천지 만물이 이룩된 것도 아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린 모든 청지기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죠. 창조하실 때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중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잘못 보내줬네요. 미안해요. 만물이 이거 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청지기가 알아야 될 것을 두 번째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주인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있는 충만한 모든 세계가 그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학문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사람의 학설에 의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도 정확무오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에서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된다. 소유준다. 그러면 우리는 땅덩어리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도 있잖아. 아파트 뒷바트 다 있잖아요. 예? 승용차도 있잖아요. 승용차, 물, 수소. 그건 아직 안 나왔나? 여러분 모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땅, 그리고 건물 20억짜리 건물주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것은 소유주는 이 땅 내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 발생에 의해서 내 소유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거 내 소유입니까?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유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건강하다?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졌다? 이건 뭘 의미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 더 부유하고 다른 사람 더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부유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자로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의 의식을 분명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람의 욕심이 한정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뭐가 나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실 때는 뭐예요? 이렇게 신단 말이에요. 예.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you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뭡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한국 사람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말이 잘못됐대. 꼬였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트리잖아요. 우리는 많이 소유했으면 많이 나눠줘야 될 사명. 내가 많이 하나님 맡겼으면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베풀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자는 두 종류의 부자 있어요. 두 종류의.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돈을 쌓아두는 부자가 있고 쓰는 부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행복할까? 쌓아두는 부자가 행복할까? 아니면 쓰는 부자가 행복할까? 둘 다 행복하죠. 여러분들 그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포기해야 돼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쌓아두는 부자는요 나중에 곰팡이 슬어요. 곰팡이 슬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곰팡이가 화근이 돼서 그 가정을 병들게 만들어 자녀를 망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베푸는 부자는요 베푸는 것은 없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출되는 거예요. 지출되는데 신기하고도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해요.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뭘 하나의 사건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교통정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는 부자 되지 말고 베푸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자꾸 베풀다 보면 샘물은 자꾸 퍼내야 또 다른 샘물이 터지게 되는데, 그걸 쌓아두면 그 물들은 썩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 발생 없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행복하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쌓아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행복한 부자가 있고 불행한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돼야 돼요. 행복한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행복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지. 행복한 부자 돼야지. 되기 싫어요? 청년들, 행복한 부자 돼요? 행복한 부자 돼야 돼. 왜? 여러분들 우리 주인이야. 에? 이 교회 누가 지켜야 돼? 10년 후에, 20년 후에? 청년들 다 손 들어봐봐. 번쩍번쩍 들어봐. 김미경 청년도 김미경도 들어. 청년 뗀 지 얼마 안 됐어. 너희들 우리 교회 주인이야. 알았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예? 목사님도 사랑하고, 먹을 것은 지네들끼리 학생들도 좀 있으면 여기 청년들 밀려나면 집사님들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사랑해야 돼. 모이는 거 좋아. 막 재밌게 모여서 학생부 시절 청년들 모여서 다 이렇게 모여서 좋아. 근데 흔적은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 그 통닭 갈비 또 해골 이런 거 많이 남겨. 그래서 먹을 때는 왕성하게, 그리고 나갈 때는 깨끗하게. 이거 어록이 괜찮은 어록인데요. 예.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 청지기 이거 성경 그대로 읽어봐야겠네요. 자,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 것이. 자, 보세요. 산천초목 들짐승도 여호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시편 50편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하 자원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하 자원은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알 것은 주인이 청지기에 맡겼어. 청지기에 맡겼어요. 각자의 사명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맡겨줬어요. 그러면 청지기가 그 사명을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청지기인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주인이 와서 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셈이 뭔지 알아요?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다 맡겨줬어요. 맡겨줬는데 그 누가 맡겨준 거예요? 목사가 맡겨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면 그 맡겨준 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주인이 셈을 한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감격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목사가 매일날 설교하기 싫어서 개끌려 오디 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려면 안 믿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려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저에게 매 주마다가 3시간씩만 줬으면 좋겠어. 아주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더 전해주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뭐 더 해도 3시간 설교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이 말씀 성경 보기 마칠게요. 자, 세만다고 그랬어요.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누굴 부르는 걸까요? 그를 부른다는 그가 누굴까요? 청지기죠.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이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이거에 대해서 줬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 대해 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는 것조차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개밥에 뭐라고요?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하게 헌신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 아니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는 목사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믿으면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다 청직이고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누구냐? 그럴 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소유주다. 네? 나의 소유주다. 이것을 잊지 않고 청직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100%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체험되고 이끄신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제 내 힘으로 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체험적인 것을 서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뭐 몇 권을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 의식 속에서 여러분 한번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우리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